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횡성에 가서 우리 민지하고 같이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민지하고 우리 태근이하고 사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태근이가 이제 복음 편지가 다 끝나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자 해서 벌써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린 지가 몇 주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민지한테 부탁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지야, 네가 이제 21살이다. 태근이는 19살이다. 너보다 한참 동생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다락방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항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3분 구원의 길을 네가 매일 묵상을 해라. 매일 묵상을 하고 이제는 네가 다락방을 할 때 목사님한테 3분 구원의 길을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는 3분 구원의 길을 하는데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막 열심히 외웠는데 목사님 앞에서 딱 하려 하니까 좀 긴장이 됐는지 막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아주 처음 치고는 너무 잘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네가 해라.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태근이를 못 만났거든요. 봐라. 너하고 이제 태근이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이제 횡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태근이가 아직 이 말씀의 이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꾸 참석 못하고 놓친다. 그럼 얘는 주일날 딱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한 40분 딱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아직 말씀을 잘 못 듣더라. 모자 꼭 눌러 쓰고 와가지고 고개를 딱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앉아있더라. 그럼 말씀이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지 않겠냐? 그럼 쟤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목사님은 원주에 살고 태근이는 횡성에 살고 너도 횡성에 사는데 그러면 내가 수요일날 와가지고 얘를 다락방을 하고 주일날 얘가 교회로 와서 말씀 듣는데 2번 들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가 나 좀 도와줄래? 뭔데요? 네가 따로 또 태근이 한번 만나라. 내가 너를 앞으로 사역자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중간 사역자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태근이하고 복음편지 다 했다. 다 설명해줬는데 얘가 아직 복음편지 1도 이해를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아는 만큼만, 네가 듣고 깨달은 만큼만 가서 네 동생한테 가서 전달해줘라. 그래서 가서 할 때 내가 다락방 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해라. 그래서 만나면은 그 생명 노트 있으니까 똑같이 펼치고 네가 구원의 길을 쫙 이렇게 하고 따라하라고 하고, 걔가 잘 못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거 보면서 네가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이렇게 L자 파일에다가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2장씩 다 카피해가지고 너 딱 줄 테니까 매주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매주마다 걔네 집에 가든지 니네 집에 부르든지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민재한테도 되게 좋고 태근이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다 보면 뭐 복음편지는 이제 서술형으로 돼 있으니까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되니까 읽다가 네 마음에 감동되는 거 있으면 부연 설명해주고,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물어보자 해놓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쭉 해봐라. 그리고 너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꼭 내가 부탁을 하는데 한 번은 꼭 한번 네가 기도하면서 한번 그 말씀을 쭉 한번 봐라. 어차피 네가 전달할 거니까 네가 한번 쭉 보고 정리는 최소한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도 살고 태근이도 살고 그 다음에 태근이가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게 너무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걸 앞으로 너 조금씩 이제 군대 갈 텐데, 근데 감사하게도 얘가 군대를 상근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현역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출퇴근하는데 그럼 저녁의 시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저녁 시간도 네가 활용해라. 왜냐? 얘 지금 태근이가 얘가 문이다. 얘가 지금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했지만은 보니까 계속 지금 어울려 다니고 있는 애들이 많다.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여자애들이 싹 지나가니까 얘가 딱 쳐다보더라.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혹시 아는 애가 아닐까 싶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 차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동생이 또 지나간다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쟤들은 지금 학교 안 다니냐 했더니 방학이에요 목사님.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많아. 주먹세계에서 놀았던 애 해가지고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야 민지야, 진짜 얘 뒤에 밭이 많다. 너 태근아, 앞으로 있잖아, 네 친구들 네 후배들 다 이렇게 복음 들어야 돼. 너를 통해서 다 복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복음 운동 하자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네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야 민지야, 너는 진짜 복을 받았다. 네가 횡성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퇴근이 연결되고 너랑 다락방 하게 되고, 진짜 이 횡성 이 지역을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한번 횡성 한번 뒤집어 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즘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참 진짜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바위에다가 계란 깨는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말씀을 알아듣고요. 이 물어보잖아요. 눈을 맞추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도 곧잘 잘해요. 특히 이제 태근이가 대답을 곧잘 잘해. 참 감사하죠. 또 호저면에 있는 그 보건주소에 있는 우리 중일이도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못 오는데 앞으로 이제 자기 제대할 때까지는 목사님 계속 예배 드려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나는 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인원수 채우는 건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은혜 받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사람 되라. 네가 제대하고 나서 만약에 뭐 대전으로 가든지 뭐 대구로 가든지 다른 지역 가게 되면 거기 가서도 네가 또 예배 승리하면 된다. 나랑 너 약속하자. 네가 원주에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네가 너네 고향 대전 가면은 대전에서 무조건 너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네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여자친구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알았냐?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뭐랄까 현장에서 말씀 본다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새로운 시작을 2020년도에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원단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거든요. 이제 이거 붙여놨습니다. 이 바탕은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예전에는 자꾸 이걸 바꿨는데 바꾸다 보니까 맨날 그림이 이상하게 막
이게 이쁜 그림이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이렇게 오게 되면 1년 동안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꽃으로 좀 장식하자 그래서 대충 해서 이게 이제 저의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시그니처. 이렇게 그냥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었고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안에서 딱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미 벌써 결론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움직여 가셔요.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벌써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부르자마자 막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세계복음화 얘기하셨거든요. 끝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응답을 누가 확인했냐면요. 요셉이 확인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고 결국에는요. 이 요셉이 꿈꾸는 자가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서 단순하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 복음화의 주역으로 완전히 전 세계 뒤집어 놓는 응답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완전히 보고 인도받았는데 모든 나머지 그 사이에는 다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정말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을 보고 우리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거 참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체질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속초에서 이제 동문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참석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포럼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새로 오신 분인데 딱 오자마자 그분이 대뜸 하셨던 말이 뭐냐면 저는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저 놔두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이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힘들었구나. 뭔가 모르는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왔는데 그 새로운 교회에서 혹시라도 또 뭘 시킬까 싶어가지고 아예 대놓고 목사님께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그분 말씀대로 당분간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뭐 직분이 뭐 권사든 뭐 안수집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상처받고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받고 은혜 받고 싶어서 이제 목사님 교회로 갔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제 교회 흐름 따라 분위기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오셔서 참 되게 감사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고 교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원주 복음화 합시다. 근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원주가 내 고향도 아니고 내 연고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당신들이 저랑 같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같이 우리가 인도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락방을 같이 합시다. 다락방 싫어요. 왜 싫으세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싫습니까? 너무 예배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쳤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요. 구역 예배도 하지 말고요. 다락방도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커피숍 가서 빵도 먹고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눠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다락방도 싫다, 구역 예배도 싫다, 다 싫다, 예배고 뭐 다 싫다. 다 싫고 현장에 전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커피 이게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2시간씩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계속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듣고 상처 계속 듣고 그러면서 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들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있는데 이 틀이 잘못 지금 형성되고 있구나.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다락방이 싫다고. 다락방이 싫대요.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락방 싫다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축복기도 해드렸죠. 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 패러다임 이 생각이 참 이게 무서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형성된 내 체질이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의 틀이 딱 형성되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여기를 다 우리는 축복으로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난 노예 아니다. 나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 노예 아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셨다. 그러면 나는 원망할 게 아니라 형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나는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것이다. 그 요셉은 진짜로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 집을 살려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갔는데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누명 쓰고 갔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지 않겠다. 환경 때문에 속지 않고 사람 때문에 속지 않고 여기에 또 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성공 아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수록 나를 이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지금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나는 주역이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기 모든 현장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누립시다. 2020년도에는 이 응답을 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사단과 이 죄와 지옥 권세에 묶여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실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미 끝을 봤단 말이에요. 어느 만큼 우리가 인도받을지 몰라요. 분명히 모세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그들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모세를 직접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갔어요? 안 갔어요? 가나안 땅 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 정말 안 갔어요? 야, 이제 안 속네? 그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가기 전에 벌써 느보산에서 부름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이렇게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이렇게 보다가 결국 이제 죽었거든요. 모세 지금 묘가 어딘지도 몰라. 못 찾았어. 근데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가 못 이루어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톤이 터치되니까 그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고,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면서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알았어요. 세계복음화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계복음화 결국 못했거든요. 저 소모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250년이 지났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국교를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250년 동안 10명의 이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끝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그 엄청난 이 축복들을 누렸냐? 여호수아는요,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주에 얘기했죠. 여호수아는요, 본자예요. 뭐를 봤냐? 자기의 스승, 자기의 영적인 리더자였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은혜 받고 다시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모든 12지파 장로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애굽 땅에 막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도 봤단 말이에요. 싹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여정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로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고, 바로한테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고, 진짜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재앙이 임했죠. 이걸 다 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통해서 현장이 왜 죽어가는지 이 이유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왜 불신자 6가지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알았어요. 원인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 알았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흑암 속에 있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증인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광야의 여정에 함께했단 말이에요. 광야가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만 9년 차가 됐습니다. 9년의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쭉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여정들을 다 봤겠죠. 저는 그래도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미애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있다가 한 번쯤 이렇게 한국에 딱 나오게 되면, 아빠, 처음에는 아빠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필리핀 갔을 때는 교회가 사실은 잘 안 당겨졌어.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목회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랩런트로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되니까, 아빠는 아빠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교회를 와서 같이 한 달, 2달을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에 열악하잖아요. 근데 아빠 혼자서 서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얘가 마음에 그게 확 꽂혔나 봐요. 그들이 어느 날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되게 고마워요. 예전에 예배가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우리 미애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날 딱 째려보고 인상 쓰고 눈부라리고 이렇게 있어요. 신경질 난다 이거죠. 왜? 자기를 불러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혀가지고 말씀 듣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꼬박꼬박 졸다가 나중에는 이제, 야 미애야, 앞자리에서 네가 졸면은 얼마나 내가 민망하냐. 졸음이 오면은 저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 했더니, 이제 서서 예배 드리는데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가지고 저기서 이러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였는데 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이게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이 후대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게 딱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제 가은이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가은이도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제가 서울에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원주에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제 수예배 드렸는데 여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도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우리 교회 설교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근데 수요예배 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달라요. 저는 진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니 진짜 와요. 너무 감사해.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난 대학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그 미래가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떻게 하든지 애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인원수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원수 없어도 괜찮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벌써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힘이 돼요. 때로는 이제 너무 막 잠 못 자가지고 막 힘들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봤어요. 뭘 봤냐? 홍해도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만나 매출하기도 체험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르비딤에서 반석이 쪼개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누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호수아가 직접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현장을 같이 가서 사역을 하는 걸 직접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제가 다원이한테, 야, 다원아, 너는 연세대지만은 여기 지금 상지대에 우리 그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걔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간다. 너 가서 개인 양육 해라. 다원이가요, 지 사비 들여가지고 저기 그 연세대에서 여기까지 상지대까지 와서 애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고 밥 사주고 밥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그 학교로 가요.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연이한테도 가은이 만나가지고 네가 가서 다락방 해라.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해도 되지만 니네 같은 또래니까 같이 해라. 문화가 통한다. 근데 가서 하더라고. 그거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장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예요. 언제요? 정탐꾼 들어가가지고 10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는요,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피의 언약이 완전히 정말로 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창세 3장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희생제사가 아니거나 아니다. 이게 완전히 딱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가는 곳에 언약을 가지고 간 너의 길에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신다.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저 애굽 땅에도 하나님 10가지로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길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언약과 하나님 능력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한 자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두렵다가도 또다시 언약 붙잡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여호수아는 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말씀 따라가지 언약궤 따라가니까 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에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자. 근데 우리 딸이 미애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우리 랩넌트 운동할 때, GRC 할 때, 랩넌트 데이 할 때 춘천에서 왔었던 그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카톡이 왔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일 때문에 미연이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텐데요. 일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원주에 있다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섬기는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인데 탈다락을 해가지고 다락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원주에서 아는 목사님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맹달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튜브 들어가서 원주 하나로교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듣고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계속 찾아가지고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안 하니까 원색 복음이 선포 안 되니까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근데 원주에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그래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구나. 내가 설교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목사님 제가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시간이 되는데 금요일날 예배가 몇 시예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감사하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돼요. 또 이번에 화요일날 속초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속초 하나로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속초에서 훈련 잘 된 아이가 이제 올해 3월달에 경동대 간호학과 가게 됐어요. 그 아이 목사님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잘 좀 키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생각지도 안 했는데 경동대 지금 가서 계속 사역하고 있거든요. 간호학과. 근데 걔도 이제 3학년 돼가지고 이제 후배가 들어오길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연결됐어.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훈련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민재가 지금 귀가 이만큼 걸렸어요. 자기 밑에 동생들 자꾸 생긴다고. 네 동생들 많이 생겨서 좋겠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강릉 원주대학교에 그 아이 친구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또 예배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무슨 일이지?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선 전환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랩넌트들이 자꾸 와요. 내가 랩넌트 잘 품어서 그런지 랩넌트 오고 또 중요한 거 랩넌트 가슴 갖고 있는 분이 자꾸 와요. 나 이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랩넌트 운동 해야 되니까. 랩넌트만 있으면 어떻게 해. 랩넌트 가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자들 와야 되고 우리 성들도 와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우리가 애들 도와주고 같이 인도받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2026년도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하나? 말씀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딱 맞도록 말씀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우리 민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복음만 쭉 들어봤지 자기가 양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 양육하라고 제가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하고 복음편지 읽어주고 네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 5기초 응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락방도 응답 받아야죠. 이제 세워진 일꾼들 내리고 팀 사역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죠. 그 다락방 문이 열려서 막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 따라 불러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션홈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미션홈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이제 전문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문 사역 들어가야 되고요. 지역마다 원주에 25개 읍면동에 지교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3천 제자가 일어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대로 행했는데 기이한 일을 하신대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아예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애국 군사들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진 역사를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갔는데, 언약에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요단도 갈라지고요. 여리고 무너지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구나. 우리 막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 얘기하면서, 아빠 내가 있잖아 2020년도 시작되면서 나는 원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실천하고 있거든.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낮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밤 시간에 기도하는데 진짜 7포인트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언니를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갈급한 심령 아니겠어? 그 언니를 연결해줘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에서 나 지금 응답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기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아침 시간, 자기 인생 최대 축복 시간 낮 시간, 자기 인생 최후의 작품 남기는 밤 시간.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7포인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그 파수꾼, 중요한 사람들 분명히 예비된 자 만날 것이다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딱 그렇게 기도하는데 연결됐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연결해줘서 자기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정말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만 했는데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알죠? 이건 세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세우스라는 헬라어인데 뭐 데우스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요. 요단이 막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4장에 가보니까 요단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요단 중앙에 딱 언약궤 맨 제사장이 딱 서 있고 이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불러가지고요. 그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이 그 발을 딛고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을 다 취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거든요. 1부 예배 때는 여호수아 1장을 봤고요. 2부 예배 때는 3장과 4장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응답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영원한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랩런트들이 있어요. 우리 혜원이 있었죠. 세연이 있죠. 소연이 있죠. 그다음 다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은이도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얘도 이제 짐 싸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다 그 아이들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언약 가진 우리들을 지금도 말씀 안에서 우리 3일에 인도하시면서 계속 응답을 확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취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는 진짜 응답돼요. 그래,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계속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도전할 때가 됐을 때는 딱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2020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대학생들 앞으로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고 내 틀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틀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까지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꼭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는 주역이 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는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딱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연약해가지고 힘들어서 흔들렸는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문제 있으면 문제인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럼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원조복음과 강원복음 할 사람들이 오겠죠. 제가 동기를 안 부려요. 우리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 아이들이 4년 동안 대학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 훈련시켰다고. 너 이제 집이 원래는 이제 뭐 인천이든지 뭐 대전이든지 하는데 자기 지역에 와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애들 잡으려고 걔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지역에 취업해. 너 이 교회에서 끝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여서 아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된 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아니래도 내가 동으로 아이들을 보내도 하나님이 저 서에서 이쪽으로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애들 도와주고 애들이 정말로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멋있게 정말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틀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길 원하신 주님. 그 요셉이 걸어갔던 그 여정 속에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다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그가 큰 응답의 주역이 됐던 이유는 그는 본자였고 가진 자였고 행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한 주역으로 설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에, 기도 응답에, 구원의 역사에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